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물론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각 계신 처소에서 우리 한 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주를 돌아보면서 지난도 아버지 아버지 마음을 남기시오. 예수 피로 주야, 제 나의 구주신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 주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동일 찬송가와 새 찬송가 다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88장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자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전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각각 있는 처소에서 시간에 맞춰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분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같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일을 만나면서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시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교회에 모이지를 못해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확인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너무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사업체가 다 문을 닫았으며 직장도 나갈 수 없으며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솔직히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기를 바라고 또 정말 감염된 분들은 속히 낫고 또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속히 이 상황이 끝나게 해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성경에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멈추어 주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하나님, 정말 예언 제자들을 완전히 삼킬 것처럼 노도와 같이 정말 덤볐던 그 파도가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잠잠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이 어려운 처지에서 건져주옵소서. 이 정말 노도와 같은 이것이 속히 멈춰지게 해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골수에 박히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속히 우리 모두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전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레미야 24장입니다. 에레미야 2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와의 뜻에 하나님의 뜻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의 신비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눴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우리 에레미야서 24장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상은 뭡니까?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아주 나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가 있는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는 그 얘기를 본 이상을 얘기를 하죠. 한 광주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보여준 이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요지는 뭡니까? 왜 이상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황망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원래 통일 왕조를 이루었죠.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아들이 왕이 되면서 그 아들로 인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왕국 유다가 있었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그 아수르에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기분도 물론 좋았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비난을 퍼붓고요. 자 봐라,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망했다. 그러나 봐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고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워낙 강성해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했고요. 그러면서 유다도 정복을 당했다.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약하고 유다가 약하고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도,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렇단 말인가? 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게 있단 말인가? 라고 항변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5절을 다시 보면 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유다 포로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해주었는데,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유다 땅에 살게 하시지 왜 포로가 되게 하십니까? 잘해 주실 양이었으면, 아니 그러면 포로가 되지 않게,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셨어야 그게 잘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사실 그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에레미야가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죠. 자,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 그리고 바벨 왕을 섬겨라. 그렇게 선포했지만, 여러 번 선포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21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21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바벨론 사람 말합니다.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생명의 길이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 사망의 길이 뭡니까?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생명의 길이고 왜 사망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셨단 말인가? 무슨 억가심정에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후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21장 13절과 14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13절과 14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자, 북쪽에서 이제 강성한 나라가 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거기에 항복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대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점 이거예요.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뭔데요? 죄예요. 그들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우리는 죄하면 자꾸 윤리 도덕적인 얘기만, 그런 면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17장에도 말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 여호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죄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을 대로 썩었어요.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은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까지 제사장, 선지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썩었습니다. 종교는 있어요. 제사 드려요. 할 것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일 뿐, 종교 행위일 뿐,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예레미야서도 그렇지만 이사야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내가 아주 질렸다.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행위는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그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죄였던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27장에서
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부터 11절까지요. 이 말씀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애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마치 그동안 쭉 하신 말씀을 요약하듯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고 우리는 지금 별로 어렵지 않게 말씀을 읽습니다만 당시에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훨씬 그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합니까? 사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질병도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은 고통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눈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난을 구제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하죠. 물론 그런 하나님이에요. 전제가 있죠.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스스로 구속됩니까? 아니에요.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즉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가지잖아요. 붙어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런 역사가 물론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강조합니까? 오늘 본문은 결국은 아까 27장 예레미야 27장도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즉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에 항복하고 어떻게 그 왕을 섬길 수 있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항복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길 수 있단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착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착각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망하게 할 리가 없다.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 부하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망했지만 당시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아수르가 그렇게 강했지만 우리 유다를 망하게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왜 치명적인 것이 실수인 줄 압니까? 착각인 줄 압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고통도 주지 않고 어떤 문제도 만나지 않고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보호할 것이다.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될 때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매를 들어서 때리실 수가 있다는 사실, 이거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지 않는다.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드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친 거죠. 성 여러분, 오늘 본문은 24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사실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벌하시는지, 그 벌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비치십니다. 비치십니다. 지금 매를 들지만, 매를 들어서 때리지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든 거고, 그 목적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바벨론이 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벌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에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절한 간절한 초청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모양 내기로 종교적인 행위를 할 뿐,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전심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답을 제시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다.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너에게 그런 심판을 한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다. 매가 끝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서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싶으신 마음, 이거를 너무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처절하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너무 싫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자아를 부수시고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싫죠? 그렇죠? 하나님은 병든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주장할까요? 우리는 다 괜찮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좋습니다. 왜 이러세요? 라고 항의를 할지 몰라요. 저 안 고쳐주셔도 돼요. 저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세요. 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질병 앞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떱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지금 온 세계는 이 온 세상은 뭔가가 지금 부서지는 중에 있다고 봅니다. 뭔가가 깨지는 중에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온 지구촌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코로나의 위세 앞에서 인간들이 쌓아올린 수많은 탑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고 봅니다. 권력도, 권세도, 재물도, 명예도, 지식도, 지성도, 눈부신 과학적인 발전도, 문명의 화려함도, 지금까지 그렇게도 맹위를 떨치던 그 모든 것들도 모두 다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뚫을 것처럼 치솟던 인간의 자존심, 인간이 이루어낸 놀라운 것들, 그들은 마치 바벨탑처럼 쌓으려고요. 그거를 내세우면서 인간의 어떤 우수성, 놀라운 면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여지없이 포란 듯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죽도록 싫죠.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한계를 지닌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는 것,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코로나 앞에서 여러분, 이게 돈이고 명예고 지식이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자존심을,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우리 되게, 참으로 우리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신 우리, 본래 꿈꾸셨던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알면 할수록 우리는 무너지죠. 아,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아는 게 우리는 싫어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어떡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것은 뭡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됐고요.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직분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떠나세요.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 이제 내 죄가 생각납니다. 내가 그동안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고 모양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지만, 정죄 행위는 빠짐없이 다 했지만 사실은 내가 이제 내 죄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나는 종교 행위는 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내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죄가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아무거든지 다 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이것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스스로 해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원하는가? 내가 바라는 것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 주셔야 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한테 고통이 없게 해 주셔야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암이라든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해 주셔야 해. 라는 우리의 주장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주장과 충돌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충돌을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주치는 것, 뭔가 부딪히는 것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충돌이, 그 충격이 완화되거나 궁극적으로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신뢰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신뢰할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만 신뢰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너희를 정말로 진정으로 잘해줄 존재는 이 세상도 아니고 너희 자신도 아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아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을 보아라. 너희들이 그렇게도 원해서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 눈부신 기술을 가지고,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너희가 쌓아올린 바벨탑을 봐라.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도 좋아 보였지만, 그렇게도 훌륭하고, 그렇게도 놀라워 보였지만, 자, 생각해 봐라. 지금 이 바이러스의 전염 앞에서 그것들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이, 너희가 지금 이것 주세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도 원하는 것들이 정말로 너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만,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그리고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제국들이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통일된 제국이에요. 온 민족을 자기들이 정복하고 자기들이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어떤 그런 소원은 없을지 몰라도 사실은요,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어요. 온 천하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합니다. 과거에 우리 어떤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돈을 상하곶짝에다 넣어가지고 지하실에다 두고둬요. 집에서 돌보미로 일하시는 분에게 너무 인색하고 더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계속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고양시키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정말 능력 있는 위대한 인물로 자꾸 부각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내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내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의 욕구는 전부 다 천하를 얻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착각한 게 뭐예요? 강구한 게 뭡니까?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추구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얻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얻는 일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다른 것을 배설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될까요?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그 교만함, 그 거만함, 그 욕망, 여러분, 그게 인간에게 좋은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리십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거기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겉옷을 벗고라도,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했죠.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실제로 눈 빼고 자르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합니까? 오매불망 그저 눈만 뜨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사랑. 그래서 버렸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거기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신뢰해라, 내게 다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을 나눕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다 선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분이 나한테 주시는 것을 다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 나라가 망하는 거 싫죠.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물론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신비에 대해서 예레미야 24장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과 충돌할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해 안 되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통일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여러분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가게 문을 닫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을 돌아봐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입고 쓸 것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소원이 담겨 있고 우리 형편이 담겨 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어떤 나라는 조금 수그러들고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좀 완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성경을 미친 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언제 읽겠어요? 성경을 읽으시고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정말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잘 있습니다. 이제 자가격리 기간도 끝나고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통일 찬송은 455장, 새 찬송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통일 찬송은 455장, 새 찬송가는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단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